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신약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제 성경은 9페이지인데요. 지난주 6장에 이어서 7장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오늘 제목을 제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딴 때는 제가 남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제목을 짓고 이 설교를 좀 몇 번을 했는데요. 우리가 더 각별히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남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질문 하나 먼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혹시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하는데 상품이 크게 걸렸어요. 우리 상품 많이 걸리면 아주 그냥 어디 생명을 걸죠. 어디 경기나 어디 놀러 가서나. 어떤 분이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그 게임 저는 잘 몰라요. 게임을 잘 안 해서요. 이렇게 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질문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전한 거고요. 그 게임은 사실 일상에서 지금 누구나 하고 계셔요. 완전히 아직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어린아이도 한 5살 정도 이상은 아마 이 게임을 다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의 90세도 100세도 다 즐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들 별로 힘들어 하시지도 않으시더라고. 또 빨리 지쳐 하시지도 않으셔요.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아마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을 시작하면 아마 계속적으로 하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가끔 우리도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을 보고 칭찬하는 거를 5가지 해라 하는데 우리 5가지 칭찬, 남 칭찬할 때 금방 나오지 않아요. 얼굴이 예쁘세요. 뭐 키가 크세요.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아름다워요. 몇 개 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끝나요. 반대로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나 안 좋은 점 얘기하라면 집사님은 뭐 삐치기 잘하고 뭐 말이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머리는 뭐 어쩌고 옷은 날마다 몸은 뭐 비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끝이 없고 아주 재밌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남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인색하고 금방 끝나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해보면 저도 그게 많이 양심에 여러분 찔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 이 큰 상품을 걸었는데 가장 재밌어하고 이게 지쳐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 심리학자 에릭 번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난 것이 반대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아유, 그렇게 안 될 거다, 저럴 거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죄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이렇게 타고 아유 그 사람은 너무 나빠. 그 사람하고 뭐 가까이 하지 마. 이런 것들 계속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게임이 있다면 아마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인해요. 저도 남께 상대방 세워놓고 칭찬하라고 할 때 금방 끝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회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예요? 믿는 자녀들의 그 행동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남을 비방이나 비판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판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유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이런 판단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도 그동안 평생을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여기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이 비판이란 단어 대신에 판단이란 단어, 또 어떤 성경에는 심판이란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판이란 단어에는 판단, 심판이라는 이 뜻을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절은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그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지금부터 너는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끝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몰라서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네가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뒤에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그 비난하거나 판단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돌아보라고,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고 난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자신의 비판이나 판단,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판단 없이 남만 비판하고 남만 판단하고 하는 것을, 그거를 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 비방하기 좋아하는 것보다 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3, 4절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눈 속에 있는 건 티인데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작은 잘못보다 네가 가진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티는 뭐 티끌 이런 거 우리 눈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너는 그 이상의 들보가 뭐예요? 집 지을 때 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상대방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지적하는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상대보다도 내 자신에게 더 비판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이제 잡혀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다 한 사람씩 잡았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우린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을 그 판단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달라진 다음에 상대방을 그 잘못을 깨우쳐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남을 그 비방하는 것을 금하라는 말씀보다는 자기는 고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그 일방적인 이거를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제가 이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이 어떤 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막 10분, 20분씩 저한테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궁금한 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혹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드릴 때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의 성도님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시고 비난하시는데 지금 전화하시는 성도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 대해서도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어떤 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들을 좀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를 바라보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예로 그 인도의 간디에 대해서 그 예화가 있는데 참 그래도 많이 적절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이 간디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 말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설탕을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좀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좀 그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적게 먹으라고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끊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 말씀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이 어머니가 아니 우리가 얼마나 먼 거리에서 힘들게 달려왔는데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돌아가라고 하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름 후에 다시 오세요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섭섭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갔다가 그 먼 거리에 다시 보름 만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서 간디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 아들이 알겠다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걸 보고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간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보름 전에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지. 보름 후에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궁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설탕을 무척 좋아해서 보름 전에는 설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름 후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간디 선생님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간디? 이 아이 설탕 끊게 해달라고 그 얘기 한마디 해달라는데 자기 자신이 설탕을 좋아해서 보름 전까지 많이 자기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하면서 아이한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끊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심상. 그래서 자기가 먼저 끊고 이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설탕 이제 먹는 그걸 끊는 걸 한 보름 잡고 보름 후에 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먼저 믿은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래된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그 당시에는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지금 말씀이 뜨지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참 환영하고 반기고 하되 그가 말하는 의견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비판이나 비방을 교회 오래된 사람이 많이 합니까? 새 신자가 더 많이 합니까? 대부분이 교회 오래되신 분이 왜 새 신자는 뭐 옷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또 교회가 뭐 어떠니 교회를 조금 이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라든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뭐 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신자는 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가 보다. 우리가 절에 가서 뭐 하면 그게 원래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뭘 본 것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로마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우상에다 드렸던 제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음식을 사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올려줬던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먹어요. 그 먹는 사람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귀한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해서 먹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우상 제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면 사도 바울이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도 비방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왜 먹냐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금 4절을 준비 못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받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의 그 집 종을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주인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4절을 좀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주인이 그 종을 세우든지 넘어지게 하든지 다 알아서 하는데 결국은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옳게 인도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제가 먼저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너와 형제를 비판하는데 너도 역시 하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꼭 이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재판은 잘못돼 가지고 그 당시 오해가 있든지 해서 뭐 가해자가 나중에 재판 뒤집어져서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또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또 이 가해자로 이 감옥에 갔는데 재판이 뭐 5년 10년 후에 또 무혐의로 이런 그 뭐 살인 혐의라든지 이런 것도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세상 재판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재판 심판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 옳다 딱 끝나면, 아니다는 건 뭐예요?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인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거는 절대로 천국으로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해요.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안 좋다고 하시더니 왜 또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꼭 필요할까요? 이 판단이, 비판이.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때냐면 절대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예요? 남을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 요새 보니까 뭐 돈 꿔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꿔준다고 여자를 막 자기 집도 죽이고, 뭐 돈 갚으라고 했다고 죽이고, 또 뭐 길에서 막 묻지 마라 해서 막 그냥 자기 성질난다고 막 죽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반드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재판에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또 속여서 사기치는 사람, 남의 물건을 또 도적질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갑질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비판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짚고 넘어가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꼭 판단이 필요하고 유익하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는 말을 지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극히 큰 죄가 아닌데, 잘못이 아닌데 막 이게 부풀려 가지고 크게 떠벌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말하는 그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 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은 아니면 말고, 저는 어떤 정치인 그다음부터 잘 보지 않습니다. 한참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아니 그 사람한테 그동안 얼마나 그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전 두 번 다시 그분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정치인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이 그 작은 잘못을 막 크게 떠벌려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요새 큰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언론에 폭로하는 거더만요. 그러면 온 세계가 네트워크로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고 뭐 또 뭐 신문이고 TV 이 모든 뉴스에 그냥 다 이게 아주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그 언론중재법을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그거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9월 말인가요? 언제 뭐 10월 달인가 다시 좀 심사숙고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신중히 해야 돼요. 아주 그 잣대를 애매모호하게 잡으면 이게 재갈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들 사건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뉴스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뉴스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국도 있어가지고 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 말씀을 좀 가끔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사 토론이나 신문도 보고 다른 방송도 보고 이렇게 그 특별히 그 이 찬반에 그 사람들을 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 그 얘기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구나, 어디가 더 옳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사설로 하는 유튜브에도 제대로 된 또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편 1편 1절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절대로 악인의 무리에 속하면 여러분도 악인의 취급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여러분이 속하면 여러분도 죄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가 간다면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그 시편 1편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선거철을 앞두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절대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좀 많이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대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어때요? 막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 같은 사람 대통령 하라고도 안 하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런 감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살아오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막 한 뉴스, 뜨거운 뉴스가 여러분 뭐예요? 연일 지금 뉴스에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모 야당의 그 대선 후보자 중에 고발 사주 문제로 뭐 밤낮이고 뭐 새벽에도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고발을 뒤에서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거가 아마 한동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고발자는 누구고 제보자는 누구고 전달 통로는 무엇이고 지금 아주 그게 지금 대선하고 이 정당들 간에 굉장히 그 문제가 지금 크게 아마 확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대해서는 반드시 옳은 판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해고도 안 했다고 하든지 안 했는데 상대방은 자꾸 했다고 이렇게 누르든지 권력이나 돈으로 여러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판단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재판 과정을 거쳐서라도 옳게 가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사회의 정의와 이 공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실현을 이 땅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없고 옳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악의 무리에 속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의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삶을 올바로 사는 삶의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적인 판단과 비판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 살다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잘못이나 이런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에이, 그 사람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전부를 다 나쁘게 보는 이런 경향이 때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실수할 때 많이 있어요.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 보고서 저와 여러분을 평생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속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속상할 거 아니에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재판을 한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떤 아프리카 그 부족 국가 중에 누가 실수나 잘못을 하면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동안 잘했던 칭찬을 그 잘했던 점을 하나씩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다면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뭘 잘했다 칭찬을 한마디씩 하고 간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찔리는 거 양심에. 너 이렇게 착했잖아. 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잖아. 그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근데 진짜 굉장히 이건 좀 기감이 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예화를 어디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류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보려고 해요. 뭐냐면 철학자의 해결에 대해서 그 철학을 가리키던 선생님이 이 해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학생은 절대로 철학을 할 수 없는 학생이라고 학생 기록부에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그 독일의 철학자 해겔은 그동안 선배들이 일어났던 이 철학의 그 주관적 이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을 뒤집는 절대적 이 그 관념론이라는 것을 완성을 해가지고 이 철학을 완전히 그 새롭게 이 구성한 사람이 이 해겔입니다. 근데 가르친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철학 선생님은 철학을 이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져서 학생 기록부까지 쓸 정도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이에요. 우리 에디슨 하면 누구예요? 이 전구를 발명한 정말 발명가입니다. 근데 에디슨은 해겔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이 에디슨도 담임 그 선생님이 생활기록보다 뭐라고 남겼냐면 이 학생은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시킬 수 없음.
그래서 에디슨 학교 그만 가고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닭이 어떻게 알랐나 막 닭장에 들어서 앉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은데 그 어머니가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랑을 줘가지고 에디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구가 이게 발명이 안 됐으면 아마 우리는 더 깜깜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슨은 전구 발명으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공조를 했습니까? 그 뒤에도 이 전구 발명뿐만 아니라 천여 개의 발명품을 여러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면을 보고 아유 너는 머리가 안 좋구나, 너는 철학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네 해가지고 그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생활 기록보다 이런 그 비판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어떤 한 면을 보고 그 사람 인생을 전부게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는 반대로 정말 판단을 하든 심판을 하든 비난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요셉하고 다윗을 들으려고 그래요.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형들의 이 미음식이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나가서 애굽에 팔아버려서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하는 억울한 이런 일들을 겪게 됐어요. 감옥살이는 보디발의 아내 문제로 생겼지만 어쨌든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이 기근이 와서 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라 정말 말 한마디에 나간 참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렇게 정말 이 형들 때문에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어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아마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뭐 어떻게 했어도 누구 하나 그 요셉이 살아온 과정 그걸 들으면 요셉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참 이 말씀 그냥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억울해서 얼마든지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형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골리앗 이렇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너무 정말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에 시기 질투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을 사울이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막 단창을 2번이나 던져서 그는 다행히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나 모든 신하들한테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주변에 블레셋이나 누가 쳐들어와서 바쁠 때 전쟁 때 말고는 스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도 가고 광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아니 전쟁하다 보면 또 뒤를 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뒤를 보려고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뭐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굴 속 깊은 데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붙이셨나 보라고 이때다고 그래가지고 뭐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 모르는 앉아있는 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가서 뒤에 이 옷자락만 베요. 근데 그것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 참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는데 내가 또 죽이진 않았지만 하고 굉장히 양심에 찔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자기 죽이러 왔는데 왜 안 죽여요? 그리고 죽일 만한 무슨 요소를 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 다음에 10광야에 또 왔어요. 전쟁이 없으면 무조건 다윗 잡으러. 그래가지고 와서 그날 밤에 다시 그 10광야에 있다는 거를 노아한테 이 보고를 받고 그날 밤에 진을 치었는데 잠을 자는데 사울왕이 가운데서 자고 병사들이 쭉 둘러서 자는 거예요.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걸 알고 다윗이 그 군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이 그 사울이 자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근데 아비새가 뭐라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붙이셨으니까 이건 칼 2번도 필요 없다. 한 번으로도 끝낼 수 있다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억울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게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 어디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죠. 그게 뭐냐면 이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기 성경에는 뭐 다윗뿐만 아니라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있고 또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늘 정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기 뭐라고 했어요? 비방을 여러분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동 원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우리 말씀드리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해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자신의 먼저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부분이 그 사람보다 더 비판받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늘 먼저 네가 겸손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 항상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복수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이 비판이나 판단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